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 엔딩 장면입니다. 1편도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2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였죠. 그 엔딩의 대사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낭만 보존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것이다.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지켜내는 삶, 저는 그것을 낭만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들과 그리고 모든 삶의 길에는 낭만으로 표현되는 아름답고 본질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정치의 낭만, 공정함이라는 법조의 낭만, 진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낭만, 사랑과 지혜라는 교육의 낭만, 생명이라는 의료인의 낭만, 더불어 잘 산다는 경제인의 낭만 등입니다. 존재하는 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낭만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쏟아져 들어오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분야의 낭만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낭만은 뭘까요? 낭만적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때로는 그 현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던지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권세의 눈이 어두워서 꼭 지켜야 할 이 아름다운 가치를 헌신장처럼 내버리는 병원장에게서 저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냄새를 맡습니다. 현실과 낭만 가치 이 가운데서 흔들리는 돌담병원의 새로운 원장, 그 박 원장에게서는 탐욕을 위선으로 포장했던 바리새인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예수님의 냄새인가? 아니면 사두개인의 냄새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냄새인가? 신앙인의 낭만이란 진리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낭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야 된다. 제자들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진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낭만적 가치를 향한 삶을 불태우셨죠. 예수님이 붙드셨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셨던 그 낭만적 가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치인데, 신앙인의 낭만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제자들이 정말 붙들기 원하셨던 낭만적 가치는 진리의 핵심, 곧 진실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묻지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진리의 본질, 진정한 낭만적 가치는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죠.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셨을 때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종교적 행위의 동기, 올바른 동기,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의 목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시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와 그리고 탐욕을 지적하시죠.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자신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통해 남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정죄한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정죄하며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의 동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면 또 그 목적이 종교를 이용해서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드러나지 않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죠.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포장을 해서 무덤이 아닌 척 한다는 겁니다. 위장한다는 것이죠. 예복의 가운 속에 감춘 성직자의 교만과 욕망이고 의사의 흰 가운 속에 숨겨진 세속성이고 법복을 입은 법조인의 내면에 담긴 탐욕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낭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도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에는 휘어잡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바쳤지요. 순교했지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라는 그 낭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사랑의 낭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낭만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귀한 표현은 제사였습니다.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렸죠. 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강가에서 그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봅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친히 디자인하시고 세우시고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던 성전이 회파되도록 하나님이 왜 방치해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가 낭만적 신앙의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던 것이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어떤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속의 예배의 대상은 이방신이고 우상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이중적 제사의 이중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선 악을 저지르는 신행 불일치의 이중성이었던 것이죠. 에스겔 14장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데 내게 와서 묻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그 제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낭만적 사랑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정말 낭만적인 부부,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커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 커플을 말합니까? 오직 서로를 평생 사랑하는 그런 부부, 우리는 그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낭만적 사랑이죠. 또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정의로운 삶,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 인자라는 건 인애와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예배가 낭만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척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마치고 나서 SNS에다 글을 올리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인애의 제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의 예배, 이웃을 배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인애의 제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히려 그 인애의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애로 드리는 제사, 모이지 못하는, 그래서 영상으로 드려야만 하는 그 제사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강가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때, 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인애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탐심, 탐욕, 그것들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43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으로 자리했을까요? 그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배의 낭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낭만적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낭만적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낭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낭만적 신앙,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낭만적 신앙의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한 신앙의 낭만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로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들이 나타내는 그 의가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사랑의 의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더 나은 사랑, 타인에 대한 긍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여인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은밀한 구제를 하려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율법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죽어가는 이웃을 제사장도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습니다. 혹 죽었을지 몰라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피하여 간 겁니다. 혹 율법을 범할까 봐.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람은 그들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율법사는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누굽니까? 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주체로서의 이웃이 되라고 말합니다. 대상을 고르지 말라.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의 이웃이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선한 이웃이 되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웃 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SNS에 매일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 신학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단 한 번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사람을 살리신 것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신학적 논쟁거리였지만 적어도 예수님께는 신학적 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낭만 닥터 김사부란 영화에서, 이 드라마에서 김사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담병원에서는 단 한 가지 명제만 통한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것이 돌담병원의 가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모여서 드리면 됩니다. 병원균이 퍼지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비난을 해도 교회는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낭만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에서도 예배를 지켜왔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낭만이죠. 영상 예배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외부의 압력이나 혹은 그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갈등한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려라. 그러지 말고. 어제 제가 도청에 문화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방역을 실시해 주기로 했는데 날짜는 잡았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낭만을 선택한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이웃에 대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신천지의 모임이 초래한 어마어마한 재앙을 접한 나의 이웃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있는 단체적 모임을 삼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모임을 잠시 접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뿐이지요. 의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선택한 낭만적 신앙입니다. 낭만적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선택한 이 인해의 제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낭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매일 닥쳐오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믿었기에 오늘 믿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예배했기에 오늘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주었어야만 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낭만적인 신앙, 낭만적 신앙인을 우리의 현실은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겠습니까? 영적 사기꾼들에게 미혹되겠습니까? 혹 거기에 신앙의 낭만이 있지는 않을까 찾아갔다가 미혹당한 것이겠죠. 진정한 신앙의 낭만을 잃은 교회가 이단 사이비가 자라날 토양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신앙의 낭만도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낭만, 그것과 일치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들을 기대하며 그런 신앙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진정한 낭만적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